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은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관해서 여기 구약의 중요한 5가지 제사, 그 5대 제사에 관한 말씀이 우리 앞에서도 다 이미 묵상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말씀부터 또 7장까지는요 또 한 번 그 제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 앞에 1장부터 그 이 앞부분 5장까지는 그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그 말씀들,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이제 원리 원칙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던 거라면, 오늘부터 읽는 여기 8절부터 7장 끝부분까지는 그 다시 한번 5대 제사에 대한 규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의 셋째 줄 9절에 보시면, 9절 둘째 줄에 보면은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규례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규라는 것은 규칙, 례는 어떤 관례, 어떤 예를 드는 거죠. 관례. 그거 규칙과 관례를 줄인 말이 규례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과 관례를 한마디로 보면은 그 제사를 어떤 형식,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미 오늘 읽은 이 8절부터 13절 말씀,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관한 말씀, 그것은 이미 1장에서 번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한다면, 1장의 번제에 관해서는 그 번제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제사장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는 가장 기본적 제사로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다 불살라 드리는, 불에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불화자를 써서 그 방식은 화제로 드린다 그랬죠. 그런데 그 화제가 온전히 불살라 드리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의 의미요, 그것을 불살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향기로운 냄새라. 앞에서 그 말씀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불과 관련된 일이고, 제물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화제로 태워드리는 그 집례하는 과정이었죠. 그렇다면 당사자의 하는 역할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 제물을 그 숫 양이나 그 염소나 그런 그 번제물로 드릴 것을 제물 드리는 사람이 이미 그걸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돼야죠. 흠 없는 제물을 취하여 그것을 이 번제단 앞으로 가지고 오면, 데리고 오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였어요? 안수하는 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안수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접촉함과 동시에 내 죄가 이 짐승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나의 죄의 결과로 이 제물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보면 도살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 여러분, 그 짐승 잡는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짐승을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게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 각을 뜨는 일, 또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하게 씻는 일, 이게 다 이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가 해야 되는 힘든 일이고 굳은 일이고, 아주 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마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장의 번제와 여기 6장 오늘 읽은 말씀의 그 규례에 대한 차이를 아시겠죠? 어떤 원칙에 대한 말씀과 그걸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은 그 아론과 그의 자손,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니까요, 그 번제의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침까지라는 말은 뭐예요? 저녁에 번제물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침까지 타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아침까지 타게 했는가? 우리 개념은 하루라는 시작이 아침에서부터 저녁으로 맞춰진다고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죠. 그러나 성경과 또 유대인의 문화 속에는 성경의 의미는 저녁으로부터가 시작이에요. 해질녘이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녘, 그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그 해질녘에서 번제를 드려가지고 그것이 다음날 아침까지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읽은 말씀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불에 관한 말씀이에요. 불. 그 불이 그 번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 9절 그때 나오죠. 그런 다음에 12절에도 보세요. 12절에도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불. 그건 뭐예요? 꺼지지 않게 해라.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옛날에 우리 할머니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는 같지 않지만 할머니 그 윗세대로 올라가면요, 이 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도 보면 뭐 불을 꺼뜨리면 그것도 뭐 7거지약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고 해서 여성을 그 아주 억압하던 시대도 있었지만은,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아주 소중하게 그걸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또 이 하나님의 전에서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중요한데 그 제단에서 피워지는 불은 더 거룩하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 불을 잘 살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제 제물을 태울 때에도 뿐만 아니라 그 불이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그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 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불이라는 게 이제 성령의 또 상징적 의미잖아요. 교회 안에도요, 아주 이 안에 들어오면은 따뜻한 느낌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주 냉랭하고 차가운 그런 기운이 도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교회 안에도 이렇게 훈훈하고 온기가 도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이런 불이 있다는 뜻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이라는 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심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기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예요. 그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의 샘이 솟아나고, 그런 교회가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교회가요,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 오늘날도 보면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적지 않아요. 그래, 이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교회를 하든지 적은 교회일 때는요, 목회자 자신들부터 마음이 안일해지기 시작해요. 왜? 성도들이 안 오면 혼자라도 해야 되는데, 혼자라도 불씨를 지펴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 해버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 보고 한단 말이죠. 사람이 오면 하고 사람 없으면 안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교회는 불을 지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까닭도 그런 거예요. 제가 어디를 출타하지 않은 한은 내가 이 제단에서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출타하면이야 내가 못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계속 불을 지펴가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가 출타하지 않는 한은 이 제단의 이 담임 목사로서의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를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벽에 이 주일이 불의 불씨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새벽 기도를 저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됩니다. 불씨를 항상 피워서 끊임없이 제단 위에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이런 말 강조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이제 내년 55주년은 더 특별한 한 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불씨를 점점 활용해야 돼요. 불씨를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안 되고 불씨를 자꾸 활용해야 돼요. 그 불로 점점 더 큰 걸 그 불씨로 더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교회로서 중요한 번제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라. 불씨를 항상 피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꺼지지 않게,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제사장의 옷에 관한 규정이에요. 물론 이것이 오늘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옷만이 아니라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옷은 그냥 보이는 옷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옷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세마포 긴 옷, 10절에 보면 세마포 긴 옷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자기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을 태우는 번제제를 가져다, 이런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뭐 비싼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속적인 비싼 옷이 좋은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는 불에 대해서 강조하고, 둘째는 그 불을 다루는 제사장이 그 세마포, 즉 예수님으로 옷 입은 그런 성별됨으로 오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적에는 이렇게 보이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의미를 알려주셨다면, 그런데 그게 자꾸 형식으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형식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참된 의미를 우리 예배 속에서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여기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별된 분들, 세워진 지도자들이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제단에서 항상 구별된 모습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기 번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그런 믿음, 그 정신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의 경험이나 그분의 무슨 인격이나 그분의 학식이나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되지 않아요. 귀한 은혜, 이 번제의 규례 1장에서는 그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요한 역할이었다면, 오늘 이 규례에서는 그 중요한 규례의 핵심인 불을 꺼뜨리지 말고 불을 항상 피워야 되고,
덕분을 더욱 살려야 되고, 그것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구별되게 세마포 옷을 입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모든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레위기 재미있죠? 레위기 어렵지 않아요. 의미를 깨달으면 레위기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레위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아주 불이 타오르는 교회, 그 다음에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고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